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이제 그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시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죽는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베드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르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말씀을 듣고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팔러 가요. 예수님을 팔러 나서고,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고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그 뭐 청천벽력과 같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이제 듣게 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게 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그 로마 또는 뭐 바벨론 포로 생활, 이와 같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생활하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없이 400년 동안을 살잖아요. 400년 동안을 살았어요. 성전 없이 그렇게 그 4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산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새 약속, 이걸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부활이죠. 부활이고 그 다음에 거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요, 2절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죽으셔도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이것은 거할 곳이 많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죄이신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거할 곳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처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2절 하반절에 그랬고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하겠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처,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만이 우리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제자들은 못 들어가요.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예수님만이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거처입니다. 다른 이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 사람의 마음.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는 모든 일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 사람이 육신을 입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 아버지 집,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동행하면서 함께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법, 어떻게 청결해지느냐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말은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 예수님이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거처가 생긴다. 그 거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처예요. 그 거처가 어디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겠지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좋은 곳으로 가득 차고 부족함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이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거처,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마련해 주시는 거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거처를 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마련해 놓으신, 예비하신 거처는 우리에게 이미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임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할 때 육적으로 실제로 임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내가 살아있을 때는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누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한테 있다.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3절에 보면은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임하셨어요. 마음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이건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이 짓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거처할 만한 성전,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는 성전은 어디냐 하면 성도의 마음 속이에요. 성도의 마음 속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 그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굉장한 곳이겠죠. 하나님이 거처할 만한 장소의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추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것을 드리면 추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속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마음 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성도의 마음 속에 임하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임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거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건설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죠. 자, 이 마음의 성전 또는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을 때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에게 마련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그 거처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거처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거처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거처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
그 거처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거처의 가치를 모르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서 못 살죠. 그곳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그 거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아무리 좋은 것을 내다 놔도 그거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거처. 그래서 돈이 없어도, 또 굶어도, 매를 맞아도, 고난을 받아도 그 거처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음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요. 추방당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안식,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을 전부 다 누리게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분,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더불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직은 육적으로는 아담이 맨 처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안식, 육적으로 누렸는데, 실제로 육적으로는 아직 누리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은 영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언약을 믿는 거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구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았듯이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거처는 영적 거처예요. 영적 거처. 영적 성전이야. 영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사는 사람, 또 내 안에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면서, 침노하면서 날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 신령한 세계 가운데서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육적으로 누립니다.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그곳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도 없고, 뭐 썩어짐도 없고, 또는 죽음도 없고, 어떠한 그 뭐 아픔도 없고, 시달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안식으로만 가득한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 신령한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또 항상 기쁘고 즐겁고 부족함이 없는 영생하는 그런 몸, 신령한 몸, 이런 몸으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 이런 나라가 하루속히 와야죠. 이런 나라가.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시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2번 오시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오셨고 초림은 초라한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그 유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 영광스러운 모습. 재림.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거든요. 재림. 파루지아라고 하는 말은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재림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 공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전파, 어떤 기, 에너지 이런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가 되면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재림은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육으로 누리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법, 육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법. 자, 시편 90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절입니다. 시작. 예, 거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거처가 어디냐? 우리에게 주신 거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법.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91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편 9절입니다. 시작. 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삼은 사람,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사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거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33장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처소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이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너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 누구냐? 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이게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없어. 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또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 교회, 시온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예요. 거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준비해 주신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으셨다. 성전이에요, 성전. 자기 거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거할 장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거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거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상호 내주라고 합니다. 상호 간에 서로 내주하는 관계에서 상호 내주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 이것을 가리켜서 상호 내주, 한몸된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한 생명체, 이게 상호 내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쳐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쳐 삼는 관계, 상호 내주의 관계. 자,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2장은 한 몸으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한 몸인데,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우리가 지체입니다. 한 몸이야. 이게 그 상호 내주예요. 한 몸 된 관계, 한 생명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가 지체인데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몸을, 제 팔다리는 따로따로 보지 않고 나로 보는 거예요. 저로 보는 거죠. 저로. 우리가 지체인데, 머리에 붙어져 있는 지체인데, 우리를 볼 때, 지체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으로 봐버려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봐버려요. 지체 따로따로 개개인의 지체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한 덩어리로 본다. 한 생명체로 본다. 우리를 보았을 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내주입니다. 상호 내주. 한 몸 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거죠. 출애굽을 한 거죠. 모세에게 속했으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그냥 바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버리면 그렇게 그 고구마가 한 줄기에 달린 것처럼, 줄기를 갖다가 쭉 잡아다니면은 고구마가 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다 그렇게 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속하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봐버린다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정말 한심한 사람도 있죠. 무능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엉터리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귀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 속해버렸기 때문에 무능함을 보지 않고, 부족한 것을 보지 않고, 못된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한 몸으로, 예수님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상호 내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처를 삼는 사람 돼버렸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처를 삼아버렸기 때문에 한 몸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거처로 삼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어려운 본문,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법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통치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한몸된 관계.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통치를 받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 근데 이게 가능하냐? 상호 내주가 되면, 한 몸이 돼버리면 이게 돼요. 제 팔 다리는 저를 떠나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 의지대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제 의지를 떠나서 이 팔다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한 몸이 돼버리면 통치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 왜 안 되느냐? 이게 한 몸 된 관계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갔거든.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거처를 우리에게 줘버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재림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재림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되죠. 육신으로 확인을 해버리니까. 자, 21절에 보니까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걸 이해 못했어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말하는 겁니다. 다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연합의 상태가 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몸 된 관계, 상호 내주의 상태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제 팔다리가 저에게 의해서 움직이듯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듯이 한 몸 된,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지체이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상호 내주, 한 몸 된 관계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완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제 팔다리는 저를 사랑하지요. 그렇잖아요?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내주, 한 몸 된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이미 거처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거처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거처를 주셨다. 내가 다시 와서 영화롭게 너희를 영접한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 재림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고난이 많아도 이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면서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또 오는 그 장차 오게 되는 재림 때 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거처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